안녕하십니까. 주보 읽어주는 신부 주일 신부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림 제4주일 주보입니다. 강론 제목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보 중간에 넣은 사진은요, 제가 LA 갔을 때 어머니 사시는 동네에 밤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정원에 해놓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찍었습니다. 칼라로 보면 참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아름다운 성탄 장식으로 반짝이는 멋진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대림이 시작하면서 성탄 장식을 하는데 마을 전체가 정원을 장식하고 나름 요명새를 다는 곳도 있습니다. 또 라디오를 켜면 성탄 캐럴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부모님 방문차 LA에 갔을 때, 사실은 LA가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죠. 거기 갔을 때 거기도 역시 성탄 장식을 한 집들과 가게들이 많아서 미국의 전체적인 풍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마도 연중 행사로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등과 풍선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보는 것도 겨울밤을 보내는 즐거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면 등을 장식해 놓고 또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 같은 걸로 크게 산타크로스나 이런 모습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도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지금쯤 가보면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그런 나름 성탄 장식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대림 시기와 성탄 장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림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왠지 참회하고 회개하고 덜 즐겁게 보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벌써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신나게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상이 아니며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세상의 성급한 기다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림도 기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고 나서 한 주 정도 후에 보통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마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은 성탄절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성령께서 가득 차서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셔지지 않는 구유로 성탄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탄 미사 후에도 비어있는 구유는 되돌아서는 발걸음을 쓸쓸하고 슬프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탄생이나 성령 충만이 없다면 구유와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성탄을 더 잘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바티칸 시국 교황 총대리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이 교황청 직원들을 위한 미사에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이 다가오면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될지,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며 당신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느님께 동의하지 않는 율법학자들 같은 백성이 될지 말입니다. 또 헤로데처럼 화를 낼지, 마리아와 요셉을 환대하지 않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무관심할지, 목동들처럼 생명을 기다리는 겸손한 일꾼들이나 하느님의 뜻에 열려있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공허한 판단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구원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생명의 놀라움에 마음을 열면서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우리는 어떤 기쁨에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먼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대림 시기는 일종의 기쁨의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때 성탄도 기쁜 성탄이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2면 전용국 레오 신부의 두런두런 사진 묵상. 가운데 사진은요, 우리 성당 고해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부님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여기에 신부님이 올리셨어요. 고해실에 들어갈 때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항상 마음을 엄숙하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합니다. 엄숙하다는 것은 죄지을 기회 앞에 놓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고, 편안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안아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때 은사 신부님께서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소개되는 소제목을 두고 괄호치고 한 문장을 써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대림시기 동안 탄공성사를 준비하고 보시느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자비하신 하느님 품에 안기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해성사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외로 많은 오해도 갖고 계시는데, 오늘은 많이들 여쭤보셨던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큐! 고해성사를 볼 때면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신의 죄를 얘기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일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아프면 무서워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벌어진 상처를 치료하려면 꿰매야 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꼬박꼬박 기억하시며 벌하러 오신 냉랭하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안아주시러 오신 자비하신 하느님이심을 더욱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큐!
늘 같은 죄를 고백하는데 계속해서 성사를 봐야 하나요? A. 우리가 세수나 샤워를 할 때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씻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죄를 지을 때마다 어떠한 불안감에 성사를 보려는 것도 영적 세심증, 강박증일 수 있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어 성사를 미루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악한 영의 목표는 하느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려는데 그 관계가 대면하다는 이유로 피해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바람일까요? 자꾸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요. Q.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사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방법이 맞나요? A. 아시다시피 고백 성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단계가 있지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석입니다. 괄호 열고 지면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괄호 닫고. 곧 고해성사의 시작은 마음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해실에서 하는 부분은 고백의 단계이지요. 이 고백 과정에서 교우분들마다 주어진 절차에 맞게 짧은 문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편안하게 면담하듯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신부님께 따로 부탁하여 대면으로 하는 면담 성사도 가능합니다. 방법과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성령께 의탁하며 죄를 사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성사를 잘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루카복음 12장 12절. Q. 신부님이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혹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A. 아시다시피 고해사제에게는 고해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설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곧 사제 개인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고해성사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사,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혹시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시다면 다른 고해사제를 찾아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기도를 부탁하시면 공감하고 기억하지만 머리가 나빠서인지 하느님의 은총인지 그 많은 분들이 죄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밖의 유의사항도 짧게 말씀드립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만 고백할 것. 죄를 쥐어짜며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 것. 형식적인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 것 등등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루카복음 15장 20절. 공동체 소식. 1번 성탄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 24일은 저녁 8시고요. 25일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죠. 그래서 25일 저녁 7시 미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또 26일은 오전 8시
10시 미사가 있습니다. 12월 26일 11시 반 미사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2번 천영성체 12월 25일 10시 미사 중에 2019년도에 첫 영성체를 받지 못한 9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번 유아세례식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유아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월 6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송년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는 12월 31일 저녁 8시 이제 이날 송년미사도 같이 하고요. 1월 1일은 오전 10시 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또 주님 공연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저녁 7시, 1월 2일 오전 8시, 10시, 그리고 11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1월 1일과 1월 2일 다 중요한 날이니까 미사에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성당 우편함 12월 13일, 14일 성당 우편함을 누군가 뜯어서 우편물을 가져갔습니다. 만약을 위하여 우편으로 현금은 절대 보내지 마시고 체크도 수신란을 꼭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판공성사 성탄 전에 판공성사를 보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합시다. 7번 신부와 함께 찍는 가족사진 성탄 미사 후에 구유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미있겠죠? 주소 확인. 최근 1년 이내에 주소가 바뀐 신자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신자들에게 보낼 우편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돌아오면 속이 아프죠. 그래서 꼭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무금 실립 2022년 교무금을 정성껏 실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대통령 재외국인 선거 1월 8일까지 신청하고 2월 23일, 28일 선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선거를 꼭 하여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또 은총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성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